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K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꾸준히 그렇게 인기를 끌었던, 관심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40이 넘어가면 건강에 관심을 갖는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그런 질병의 엄습 앞에서 이 건강의 문제야말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생로병사, 이 프로그램의 말처럼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에 대해서 많은 의료진들과 전문가들의 이야기, 또 환자들의 임상실험과 또 그들이 치료되고 회복됐던 이야기들이 이 프로그램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로병사의 비밀, 비밀이라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한 것은 아니고 그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어떻게 오래 살 수 있는가, 10여 년을 넘게 이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을 보았는데요. 먼저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살을 빼라, 이 프로그램 꾸준히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비만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될 수만 있는 대로 무작정 살을 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꾸준히 운동하라는 것이지요. 두말하면 잔소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걷든지 뛰든지 수영을 하든지 산을 타든지 내 몸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근육을 강화하고 또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을 그렇게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 세 번째는 술과 담배를 금하라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의 질병의 원인이 바로 이 술과 담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을 절제한 것, 그것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올바른 식생활을 하라. 너무 짜지 않게, 너무 과식하지 말고 편식하지 말고 건강하게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돼지가 아무리 미련해 보여도 돼지 뱃속에는 70% 이상을 채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100%를 넘어서 위가 늘어날 정도로 먹고 힘들어하면서 병드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살을 빼고 운동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건강을 위해서 현재의 그런 고난들, 번거로움을 포기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살을 빼고 운동을 하고 올바른 음식을 먹는 것이 수고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그 길을 택해야 나에게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내 몸을 쳐서 운동을 하고 당장에 먹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건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 고식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장의 편안함만을 꾀하는 그런 임시 방편적인 계책을 일컫는 말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닥친 일, 코앞에 닥친 일만을 몰두해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일컫는 말이 됩니다. 그럼 이처럼 현대인들은 편리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뭐든지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굳어져서 그 편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삶이 병들어 간다는 것이지요. 사실 문명의 이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이롭게 합니까? 핸드폰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연락을 하고 그 안에서 요즘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찾고 요즘엔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까지 주지 않습니까? 잘만 활용하면 얼마든지 이롭게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폐단도 여전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소통과 교감, 인간미가 단절되고 그렇게 편하고 즐거운 것만 찾으면서 오히려 정신적인 우울증, 강박증과 같은 그런 많은 질병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사회적인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실리주의, 결과주의만을 강조하면서 어떤 일의 방법이나 그런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 목적만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시대의 그런 가치관이 되어서
사람들이 약삭빠르게 되고 거짓되고 오직 자기 중심의 메인 그 처세술만 발달해버린 그 삶의 참된 가치를 잃어버린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10억을 준다면 감옥에 가도 괜찮은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죠. 우리 청소년들 절반이 넘는 56%가 아니 뭐 10억 준다면 나 감옥 가도 괜찮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결과입니까? 누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바로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생로병사의 비밀, 죽고 사는 것에 비밀이 있어야 할 만큼 병들어가는 세상을 만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5주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제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어찌 보면 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2가지의 길을 계속해서 제시하면서 그것들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그 양자택일의 삶을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예수는 계속 의도적으로 이 2가지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촉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공처가인 어떤 사장이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아내에게 지어 사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아내에게 지어 살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궁금을 해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마누라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쪽으로 모이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대편으로 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은 눈치가 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사장이 무엇을 말하는지 딱 알아차리고는 모두 다가 다 이제 사장 쪽으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반대편에 보니까 딱 한 사람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신기해서 당신은 마누라가 무섭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직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집사람이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모두가 공처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많은 쪽입니까? 적은 쪽입니까? 넓은 문입니까? 아니면 좁은 문이겠습니까? 예수님 오늘 우리를 향해서 좁은 문을 향해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겉보기에 화려하지도 않고 편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불편해서 힘을 써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화려하고 편한 것을 찾게 되죠. 멋지고 크고 화려한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넓은 길은 보기에는 화려해 보일지라도 보기에는 넓어 보일지라도 오히려 그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함정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 좁은 문을 통과한 후에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선악과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선악과는 그렇게 보기에 너무나도 멋진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음의 길을 가게 된 것이지요. 그럼 사망의 열매는 생명의 열매에 비해 오히려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그 속에 죽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을 향해 나아갈 때도 그랬습니다. 겉보기에 소돔 땅은 문화가 발전하고 살기에 편리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나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택한 헤브론 땅은 황량하고 척박하고 메마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합니까? 소돔 땅은 망했고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것이지요. 그 길만이 유일하게 생명의 길임을 믿고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겉보기에 화려한 것에 유혹되지 않고 당장의 편리함이나 유익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온전히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인 것이지요.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힘들어하고 예수 믿는 것을 꺼려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그 눈에 보이는 화려한 생활을 포기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욕심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요람과 매력에 빠져서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병들어 가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착각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많고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적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잘 알려진 주기철 목사님을 잘 아시지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배반할 수가 없어서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셨던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주기철 목사님이 사용하셨던 유품들이 이제 우리 가족들에게 남겨져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쓰신 기도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피하였다가 주님의 낯을 어찌 배울까? 지금 내게 당한 이 십자가를 외면했다가 그날의 주님을 어떻게 배울까? 그렇게 감옥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신앙을, 그 고난의 길과 순교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족들을 통해서 참 주기철 목사님에 관한 일화가 참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순사들에게 잡혀가서 고난을 받으실 때 어느 날 집으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와 이제 아들이 와서 이제 면회를 하라고 연락을 받고 지하 고문실에 갔더니 큰 유리창 앞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의 손을 묶어서 이제 거기에 매달아 놓고는 이제 보이는 대로 이 주기철 목사님을 채찍으로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 아드님 말로는 한 20대 가량을 이제 그 채찍으로 때리니까 목사님 혼절하셔서 몸이 축 늘어지신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이제 그리고는 가족들을 이제 따로 작은 방에 데리고 가서는 이제 가족들에게 제안을 한 것이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저렇게 채찍도 때리지 않고 고문도 하지 않겠다. 다만 우리가 택시까지 대절해서 이제 저희 목사님과 함께 집으로 데려다 줄 테니 그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평양의 큰 신사 앞에서 택시에서 내리지도 말고 그냥 창문만 열고 고개만 까딱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하겠다. 그러면 너네도 좋고 이제 우리도 체면이 서니 모든가 좋은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하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 단번에 거절하신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이 어떠한지 그 사모님과 그 자녀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거절을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린 사모님을 발로 차고 욕을 하고 그 사모님을 괴롭히면서 또 다시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는 그 큰 유리창 앞에 데리고 가서 주전자로 그 입에다가 물을 채우고는 그 배에서 그것을 짓누르니까 그 물이 토해져 나오는데 코에서 귀에서 물인지 피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고문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이 1944년 4월 21일 날 순교하시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3일 전에 이제 사모님이 그런 직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나 보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면회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남기실 말씀 없으세요? 라고 물으니까 목사님이 어머니와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우리 산정은 교회 성도들을 부탁합니다. 하시고는 마지막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모님이 너무 아쉬우시니까 그래도 남기실 말씀 없으세요? 한마디 말씀이라도 더 남겨주세요 라고 하니까 여보, 따뜻한 숭늉한 사발 먹고 싶소. 따뜻한 숭늉한 사발 먹고 싶소.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4월 21일에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차가운 그 감옥 방바닥에서 따뜻한 숭늉 한 사발 그리워하신 만큼 그렇게 여리고 연약했던 주기철 목사님은 왜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가신 것일까? 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시죠.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선진의 신앙을 따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따라 걸어가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7절,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나라 속담 중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런 속담이 있죠. 장차 거목이 될 나무는 그 씨앗부터, 그 씨앗이 자라나오는 그 잎부터 징조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될 준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반대되는 말도 있죠. 싹수가 노랗다, 싹수가 없다,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기분 나빠하지요. 욕설처럼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 싹이 말라 비틀어져서 잘 자라기에 틀렸고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누가 우리 인간을 5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는 악질적인 인간입니다. 배드 퀄리티인데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질이 나쁜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짐승과 같은 잔인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주로 범죄자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유린을 하고 방화를 하는 그런 범죄적인 성향의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두 번째는 저질적인 인간입니다. 로우 퀄리티 휴먼인데요. 그야말로 좀 질이 떨어지는, 질이 낮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배반하고 그 마음에 음흉한 마음을 품어서 모략죄를 일삼는 수준 이하의 존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범질적인 인간, 이제 우리 보통 인간이라고 부르는 커먼 퀄리티 휴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식 수준도 뛰어나고 교양도 갖추고 나름대로 인격과 행동에 모자람이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알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보통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더 나은 양질적인 인간, 굿 퀄리티 휴먼입니다. 우리가 흔히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선량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양심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자기에게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런 사람들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죠. 높은 인격의 수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특질적인 인간, 뛰어난 인간, 슈퍼 퀄리티 휴먼입니다. 그러니까 4번째까지보다 훨씬 더 뛰어난 탁월한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한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일컫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나 선량한 사람을 뛰어넘어서 이런 사람들 영적인 차원에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믿고 그 차원의 삶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좋은 사람, 좋은 나무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맺은 열매의 모양을 보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는지가 증명된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 출신의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십자가 앞에서 비겁하게 도망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그들은 좋은 나무였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예수님이 고르신 가장 귀한 나무였지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교회의 사도가 되어서 순교하기까지 생명을 걸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 가룟 유다를 보면 그는 본질적으로 못된 나무였습니다. 처음에는 성실한 것 같고 열심인 것 같아서 그가 제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돈꾀를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재정을 맡아 살림을 했다는 것이죠. 신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가진 욕심으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결국 죽음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나무이십니까?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오늘 계속해서 두 가지 종류의 삶을 비교하시죠. 좁은 문과 넓은 문,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그러면서 24절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말씀하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결론과 같이 그 마지막 부분에 우리를 향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두 건축물의 차이를 보면, 그럼 먼저 이 집을 짓는 과정에 노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어떻습니까?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 기초를 파고 그 기초에 반석을 놓으면서 많은 땀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노력을 들이고 많은 땀을 들여서 깊이 파고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요동치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 건축물의 두 번째 차이점은 시련을 견디는 정도에 있습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몰려와서 큰 물이 그 집에 부딪힐 때 두 집은 현저하게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홍수 앞에서도 너끈히 견디는 그런 견고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든든한 기초인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세워진다면 어떠한 역경과 시련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예수님 24절에서 그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일컬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모세의 옆에는 70명의 장로가 늘 모세를 옆에서 도우면서 함께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70명의 장로를 모세는 어떻게 세웠을까? 투표를 했을까? 자기 마음대로 했을까? 참 궁금했었는데, 이 민수기의 미드라시,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랍비들이 거기에 주석을 달고 설명을 달아놓은 그런 미드라시 책이 있는데, 거기서 전해지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제 모세가 70명의 장로를 뽑아야 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12지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평하게 그 지파에서 6명씩을 이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12지파에서 6명씩을 뽑으면 몇 명입니까? 총 72명이지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이니까 모세는 70명을 맞추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명을 빼내야 하는데 2명을 어떻게 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쪽지를 준비해서 70장의 쪽지에는 장로라고 적고
두 장의 쪽지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은 백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72명을 모아놓고는 제비 뽑기를 한 것이죠. 내가 나머지에는 장로라고 적고 그 나머지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장로라고 적힌 쪽지가 뽑힌 사람은 장로가 되고 그렇지 않은 2명이 제외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순간에 모세 앞에 2명의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엘닷과 메닷인데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 엘닷과 메댓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둘은 장로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제비를 뽑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70명이 장로가 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하늘에서 구름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영이 임하게 되어서 그 70명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를 거부한 엘닷과 메댓 2명이 함께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닷과 메닷은 민수기 11장에 따르면 장로가 아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럼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내 뜻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그저 입으로 달싹거리거나 형식이나 거칠애로 하지 않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좋은 나무가 되어서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매듭짓는 아중한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9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의 결정체를 이루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러한 황금률, 이런 원칙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으며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황금률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귀중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삶,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산상수훈의 귀중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럼 최근 우리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제공된 이단 관련 영상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충격과 실망에 빠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 이단의 실태와 폐단을 지적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상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 기독교의 민낯이 드러나고 기독교의 이미지가 함께 실추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지 그 영상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사회의 지탄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이미지고 예수님의 이미지이고 그리스도인 전체의 이미지임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밟혀진 소금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황금률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하면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대접받고자 하느냐?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수단이 되어서 나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나의 질병을 고쳐주고 내 자녀들에게 축복해주기만을 바라는 하나님이 마치 자판기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100원짜리를 넣으면 100원짜리 물건이 나오고 500원짜리를 넣으면 500원짜리 물건이 나와야 하는 그런 일방적인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을 때와 우상을 믿을 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믿는다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지요. 너는 거기 우상으로 존재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들어주라.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고 날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마음으로, 물론 그 일이 번거롭고 수고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좁은 길을 넉넉히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가슴에 담아서 참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숙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한사랑교회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